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비록 만나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운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행여나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가족들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디아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줄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춘천동북의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런데 1절부터 12절까지의 전체적인 그 본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는 모일 수가 없었는데 매해를 생각했을 때 12월 31일 밤이 되면 사람들이 광화문에 많이 모여요. 새해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카운트다운을 해요. 그리고 광화문 옆에 보면 정말 큰 종이 있는데 새해가 바뀌면서 그 종을 땅 두들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일 때 새해가 바뀌는 것을 같이 맞이하기 위해 또는 새해에 대한 어떤 많은 소원들과 같은 어떤 큰 뜻을 가지고 모여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는 분명 그 안에 큰 뜻이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 본문 8장 본문에서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입니다. 분명 그 안에 뜻이 있었겠죠.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큰 뜻이었어요.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쉬라고 정해주신 날인데요. 양각 나팔을 불어 기념한다고 해서 그 날을 나팔절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였다는 거예요. 가톨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해 뜰 때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해 뜰 때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대충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새벽 6시부터 한 낮 12시 정도까지 될까요? 자그마치 6시간가량 성경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서서 들었습니다. 서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정말 상상이 되나요? 우리는 지루할 때 스마트폰과 같은 만지작거릴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단순히 전통이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지도자가, 통치자가 자,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먼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그들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들은 포로와 노예의 신세가 되어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자유로운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 부족이 생각나는데요. 인도네시아 서파푸어의 키메알 부족을 떠올리게 합니다. 2010년에 이 부족 사람들은 비행기 착륙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비행기에 무엇이 실려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으로 그들의 말로 번역된 신약 성경이었어요. 그 부족민들은 비행기를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난리가 났어요. 비행기에서 성경이 내려지니까 감격에 겨워서 그들은 울기까지 했어요.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키메알 부족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던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 반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며 기뻐했던 적이 있나요?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나,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방법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어요. 또는 3장씩, 5장씩 매일매일 성경 본문을 정해서 통독하는 방법이 있어요. 3장이 어렵다면 단 1장도 좋아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 내용이 무엇이지? 성경 이 본문 이해가 잘 안 되네. 이 단어의 뜻이 뭐지? 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문학 시간에 시나 소설의 구조를 나눠봤던 것처럼 이 성경 본문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성경을 암송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큐티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묵상하는 방법이죠. 최근에 한 전도사님이 예전에 암송했던 그 신학대학원 들어올 때 암송했던 그 암송 구절들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암송해보자는 그런 제안을 해서 이번 겨울방학을 성경 암송을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전도사님, 함께하는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들 중에 한 분이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성경 암송을 함께 하면서 정말 좋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성경을 암송하고 정말 좋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노래로 이렇게 암송을 했다고 하셨는데 노래로 암송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 34장 6절. 예를 들면 이렇게 암송을 하는, 노래로도 암송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너무 지루해 어려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다양하게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줄 믿어요.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춘천 동부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키메알 부족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이나 저 모양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향기가 나는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역에 쓰여지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모은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디에 쓰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큰 곳에, 정당한 곳에, 놀라운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신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아버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부어 주셔서 주의 사역을 담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튜브 채널 춘천 동부교회 중고등부에서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시간에 맞춰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중고등부 부모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협력해 주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교회학교 졸업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31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교회학교 졸업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교사 시상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디아코니아 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대상은 2021년도 1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강원도 소재 학교에서 학업 중이거나 강원도 출신으로 타 지역에서 학업 중인 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배 후에 연말 시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월 생일자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